벤슨에 의하면 마음으로 몸을 질병을 다스릴 수 있다라고 그에 의하면은 두통을 없애줄 수 있고 적극적인 믿음은 80% 이상 협심증을 감소할 수 있다고 보고 또 창조력을 증진하고 불면증을 사라지게 하고 또 중풍을 예방하고 혈압을 감소시켜 고혈압 치료에 도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많은 질병 중에 특별히 암 치료에 대해서 유익하다. 또 공포에 인해서 충격을 조절하고 콜레스테롤 함량을 낮춘다. 또 근심이 이 신경성을 질환으로 구토를 하게 하고 불안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세를 감소를 시켜 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접하고 있는 질병의 상당히 일상생활에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주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미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17장 22절에 의하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금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즐겁고 편안하면 뼈가 윤택하고 육신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지만은 근심을 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면은 오히려 뼈를 마르게 한다. 몸의 쇠약함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심령으로부터 오는 질병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허버트 벤슨이 주장하는 이 마음이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을 늘림으로 우울화 또 소화 기능 이런 것을 좋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 몸에서 세로토닌을 높이게 하려면은 명상을 함으로써 이 세로토닌을 높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적으로 말하면 묵상 기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명상이라든가 마인드 컨트롤 때로는 잡다한 그런 잡념들을 제거하고 또 산에 올라가서 산책을 한다든가 이런 육신적인 이완을 통해서 심적으로 안정을 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참선을 함으로 참선을 통해서 이치를 깨닫고 또 참선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게 되는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천주교에서는 관상기도라고 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보면은 주변에 가끔 보면은 마음 수련 이런 것을 아마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다양한 명상 기법들이 있지만은 이러한 것들은 기독교에서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신에 또 어떤 심신을 단련하는 데 있어서는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은 믿음과는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이란 것은 확실한 성경 말씀에 근거로 해서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이루고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가운데서 정적으로 주님을 의지함에 의해서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시지 하나님과 관계없는 때로는 명상이나 또 기도에 관심을 두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오늘도 왕의 신하가 아들의 죽을 병에 걸려서 예수님께 찾아가 간곡히 부탁함으로 믿음으로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 갈릴리 가나 지역의 혼인 잔치에서 첫 번째 이적을 행하시고 나서 두 번째로 오늘 왕의 신하를 통해서 아들을 살리는 이적을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가나의 지역에 오셨을 때 가버나움에 왕의 신하가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근처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뵙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가나와 가버나움 사이에는 거리가 어느 정도냐? 한 4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왕의 신하는 자기 아들이 지금 죽을 지경에 있기 때문에 그 거리가 멀지 않았고
예수님을 만나서 모셔와서 자기 아들을 살릴 수만 있다면 기꺼이 그 거리도 감수하고 달려가게 된 것입니다. 왕의 신하가 하인을 시켜서 때로는 예수님을 모셔올 수 있습니다. 하인을 보내서 예수님을 정중하게 모셔와라, 이렇게 명령을 내릴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왕의 신하가 하인을 시킨 게 아니라 직접 자기가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정작 예수님을 찾아와서 모셔오는 것이 예의라고 아마 생각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왕의 신하가 당시에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느냐? 헤롯 안디바, 분봉왕 헤롯 안디바의 신하를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헤롯 안디바 왕은 가장 강력한 정치력을 발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최소한의 이 신하라고 한다면 힘이, 권력과 또 금력, 이런 것을 어느 정도 갖출 수 있지 않았느냐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권력도 있고 금력도 있고 힘도 있지만은 자기 아들만큼은 고칠 수가 없고 자기 아들만큼은 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가장 아쉬운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이 고칠 수 있다,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을 병자를 고쳤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 신하는 오직 예수님만 의지할 수밖에,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은 아람 나라에 나만 장군이 있습니다. 이 나만 장군은 그 당시에 아주 훌륭한 장군이었습니다. 또 가장 왕의 신임을 받았던 장군이 바로 이 나아만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겉에는 제복은 화려하고 또 겉은 모습은 근엄하게 보일지 몰라도 그 안에는 문둥병이 들려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피부병이라고 하면 조금 나으면 좀 괴롭고 힘든 일도 있겠지만은 문둥병은 불치병입니다. 고칠 수 없는 병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살이 썩어져 나감에도 불구하고 느끼지 못하고 떨어져 나가는 그러한 아주 무서운 병이 문둥병입니다. 나만 장군이 이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 당시에는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병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치료약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 종을 여종을 통해서, 어린 여종을 통해 소식을 들었을 때에 엘리야를 찾아 친히 나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왕의 신하도 예수님의 소문을 듣자마자 자기가 직접 가나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서 정중하게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 이렇게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하는 왕의 신하를 향해서 그러면 내가 가겠다라든가 아니면 네 아들이 고침을 받았다든가 이런 말씀을 내리기 이전에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한다. 다시 말한다면 이 왕의 신하를 꾸짖는 것입니다. 지금 왕의 신하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 아들을 살려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고 또 친히 자기가 찾아와서 이렇게 간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0km가 멀다 하지 않고 한숨에 달려왔습니다. 요즘 같아야 뭐 자동차도 있고 교통수단이 좋기 때문에 40km는 한두 시간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지만은 그 당시에 마차를 이용한다 할지라도 이 왕의 신하가 40km를 가기 위해서는 몇 시간을 통해서 겨우겨우 왔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자신의 체면도 뒤로 하고 자기 쥐기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정중하게 만나서 그렇게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왕의 신하를 향해서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한다라고 꾸중을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 왕의 신하가 그 당시에 그 입장에 봤을 때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평생에 누구로부터 꾸중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분의 앞에서
면박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말단부터 올라갔더라면, 물론 이제 그 자리까지 올라가기까지는 자수성가한 사람이라면 때는 자기 체면도 짓밟힘을 당했을 것이고, 또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는 수많은 고생을 했을 수도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헤롯 왕의 신임을 받는 신하라고 한다면 예수님 앞에서 그러한 꾸중을 들어볼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자존심도 다 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간청을 했는데 박대를 받는 것입니다. 아마 이 성경 말씀을 볼 때는 이 성경에서는 좀 점잖하게 표현을 했지만은, 한번 제가 좀 이렇게 표현을 해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생긴 사람들이기에 기적을 보아만 믿는 사람들이냐? 그럴 바에는 아예 찾아오지 마라. 이렇게 아마 그렇게 들릴 수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주님은 여러 사람들에게 똑같이 대하시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에 따라서 다양한 계층과 그 사람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믿음을 테스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왕의 신하에게 어떤 면박을 주고 너 한번 당해봐라, 그런 말씀으로, 그런 의도로 표현을 한 게 아니라 그 신하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하고 그 신하로 하여금 믿도록, 그렇게 또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반응을 보기 위해서 그렇게 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왕의 신하와 아주 유사한 부분이 이 마태복음에서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백부장의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실 때 한 백부장이 나와서 중풍병으로 고생을 한 하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구를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왕의 신하 같으면 너희들도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꼭 표적을 봐야 되느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여기서는 내가 가서 고쳐주마라고 친히 따라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백부장은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이시여, 주님께서 내 집에 오는 것은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도 내 수하가 있는데 그 수하에게 이렇게 하라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 하면 저렇게 하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제 하인이 낫겠나이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그 백부장을 믿음을 칭찬을 하게 된 것입니다. 왕의 신하보다는 못하겠지만 백부장은 고급 장교입니다. 친히 달려와 예수님께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왕의 신하에게도 반대로 내가 가서 고쳐주마라고 말씀을 할 법한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또 다른 이방 여인에게는 모욕을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 딸이 지금 죽게 되었으니까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 앞에 요청을 하니까, 간구를 하니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아들에게 줄 이 떡을 개에게 던져짐이 마땅치 않다. 그 이방 여인에게 향해서 너는 개인데 내가 너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야 할 기적을 너에게 줄 만한 것이 없다라고 모욕을 주는 것입니다. 이때 그 여인은 인정을 합니다. 맞습니다. 저는 이방 여인으로서 개와 같습니다. 그러나 주인이 먹다가 떨어지는 부스러기가 있지 않습니까? 온전한 것 주라는 것이 아니라 이 아들이 먹다가 떨어진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다가 떨어진 것, 그것은 누가 더 주지도 않는데 저한테 그것을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은 그 여인의 믿음을 칭찬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 나의 믿음을 테스트합니다. 또 여러 가지 방법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믿음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그 테스트를 능히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테스트할 때 혹여나 내가 그 테스트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능히 주님께서 테스트한다면 나는 그 테스트에 능히 이겨내고 또 통과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꾸중을 들었던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 친히 가버나움에 내려오셔서 자신의 아들을 고쳐달라고
육신이 병든 아들의 몸을 만져주셔서 고쳐 주시라고 간청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면 아들에게 손을 얹으면 분명히 나을 테니 오셔서 고쳐달라는 것입니다. 12년 동안의 혈류병을 앓고 있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의사에게 수많은 돈을 바쳤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돈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이 다 털렸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진척이 나지 않습니다. 전혀 나음이 없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지나가는 많은 무리 앞에서 지나갑니다. 이 혈류병을 앓고 있는 여인은 정중하게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율법에 의하면은 혈류병을 앓은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하기를, 분명히 예수님께서 지나가면 그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가 그 질병을 고침을 받을 것이다, 치료함을 받을 것이다,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목에서 그 많은 무리 앞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게 된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자마자 자신의 근본 아주 불치의 질병이 끊기게 되고 깨끗이 치료함을 받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누가 나의 옷을 만졌느냐? 제자들이 얘기할 때 주님이셔, 지금 수많은 백성들이 있고 수많은 예수님을 밀치고 있습니다. 누가 미쳤는지 어떻게 다 일일이 알 수 있습니까? 이때 예수님께서는 내게 손댄 자가 있다, 내 손을 대어서 내 능력이 나간 줄로 알고 있다. 이때 뒤에서 떨고 있는 한 여인의 모습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편안히 가라 하고 그 여인의 믿음을 칭찬을 하고 또 그 여인의 죄까지도 또한 용서를 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여인의 믿음처럼 왕의 신하도 예수님께서 친히 내려오신다면, 만져주신다면 내가 죽어가는 이 아들이 살겠나이다 라는 그러한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왕의 신하가 바라는 것은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기적을 베푸신 능력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자 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단순히 질병이 떠나고 단순히 아들이 죽을 병에서 건짐을 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를 통해서 왕의 신하뿐만 아니라 그 가족과 그 권속들이 다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게 주님의 본 의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이 신하는 단순히 아들을 고칠 수만 있다, 고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정도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왕의 신하는 예수님 앞에 간청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아니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한다 하고 책망한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온전치 못한 믿음이었지만 물러서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예수님 앞에 간청했을 때 내 아들이 살았다라는 말씀으로 왕의 신하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온전치 못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온전한 믿음으로 이끄시고자 하시는 그러한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왕의 신하가 내 아들이 살아있다는 말씀을 두고 그저 집에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왕의 신하는 자신을 향해서 꾸짖으셨을 때 왕의 신하는 생각할 때 상당히 충격 속에 있을 것이고 또 그 아들이 살아있다는 그 말을 들었지만 그러나 실제로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그냥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았다 하니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다시 집으로 터벅터벅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려고 했을 때 40km는
단숨에 왔겠지만 예수님이 고쳐주셔 나았다라는 그 말씀을 듣고는 아들이 살아있는 것은 살아있는지, 아들이 병에서 고침을 받았는지, 이것은 확실히 눈을 확인하지 못한 상황에서 집에까지 가는 거리는 상당히 멀었을 것입니다. 힘이 때로는 빠져 있을 것이고, 정말 살아있을까? 내가 아들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그러한 질병에서 고침을 받을 수 있을까? 아마 그 발걸음은 매우 무거웠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저 한 가닥의 희망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올 무렵에 집에 오자마자 종들이 마중을 나와 있습니다. 아이가 살았습니다. 주인의 아들이 살아있으니 걱정 마십시오. 이 복음의 말을 듣게 된 것입니다. 이때 왕의 신하는 너무나 기쁜 겁니다. 아니, 아들이 지금 죽을 지경에 있는데 살아있다는 겁니다. 열이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때 왕의 신하는 종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언제 이 아이가 살았느냐, 열이 떨어졌느냐? 그때가 7시에 떨어졌습니다. 이때가 바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네 아들이 살았다는 그 시간과 일치가 된 것입니다. 바로 왕의 신하는 비록 연약한 믿음이었지만 그 확신을 가지고 또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갔을 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믿고 다시금 믿음이 더욱 강해졌고 주님의 그러한 살아계심을 믿게 된 것입니다. 믿음이란 것은 대단한 것으로 생각하지만은 간단하면서도 단순합니다. 그것은 관심이 바뀌는 것입니다. 아까 명상이나 때로는 마음을 다스리거나 이런 것들은 관심이 나에게만 있습니다. 관심이 막연한 그런 막연한 것에 있지만은 믿음이란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관심을 갖고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 그것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저 자기 아들이 고침을 받기 위하여 아들을 데려갈 수 없을 때, 그 당시에는 용하다더라, 그러니 예수님을 만나면 고칠 수 있다더라, 그런 정도로 갔었지만, 그것은 육적으로 생각했지만 이제는 영적인 문제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단순히 자기 아들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하여 생명 되시고 또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게 되고 구원을 받을 믿음으로 또한 성장되게 된 것입니다. 바로 믿음이란 것은 말씀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아직은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 그 약속의 말씀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재림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나가는 자에게는 주님께서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때로는 힘든 일이 있습니까? 때로는 도저히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까? 그럴 때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찾아왔을 때, 기도를 했을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저 믿기만 해라, 내가 이루어주리라 라는 말씀을 듣고 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달라진 게 없습니다. 또 보이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왕의 신하가 믿지 않았더라면 아마 예수님께서 네 아들이 살았다는 그 말씀을 믿지 않고 불신하거나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라고 생각했더라면 아들은 여전히 질병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며, 또 아들은 그 열병으로 인해서 죽었을 것입니다.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았습니다.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가지고 갔을 때, 또 그 말씀을 그대로 들고 집으로 왔을 때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이
고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는구나 라고 때로는 꾸중을 하시고 때로는 질책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주님은 오히려 믿음을 갖게 하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인간을 자신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인간의 연약함을 가장 먼저 아실 것이고 가장 뭐가 문제가 있고 가장 근심이 뭐가 있고 가장 고통이 무엇인지 또 우리의 고민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부르짖었습니다. 우리를 해방시켜달라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신 약속의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건져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해달라고 고통 속에서 부르짖고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의 귀를 듣고 또한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어서 해방을 시켜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더 원하시는가?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서 주님을 더 붙들고 주님을 바라보라고 주님을 의지하라고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왕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간 것은 그가 그만한 믿음이 있어서 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왕의 신하에게 믿음을 채워주셨던 것입니다. 믿음은 또한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도 있지만 또한 믿음은 또 다른 하나님의 주신 은사입니다. 우리에게 또한 구원받을 믿음뿐만 아니라 내가 이 말씀을 내가 생명으로 믿고 의지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적을 보지 아니해도 믿는 것,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성물이요 은사인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는 말씀을 믿고 갔습니다. 내려가는 중에 그 종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 아들이 살아있음을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시공간을 초월한 능력으로 나타난 것을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왕의 신하와 그의 온 집안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또 이 아들을 통해서 아들이 살았을 뿐만 아니라 그 온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 억지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세상은 오염으로 취약된 세상으로 점점점 문제가 우리 안에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 공중 권세에 잡는 마귀와 악한 세력들은 지금도 괴계와 술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수많은 시험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 주변에는 진리인 양 거짓을 진리인 양 속이면서 우리를 현혹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믿음을 보겠느냐, 2000년 전에도 이미 주님께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이 점점점 떨어져 나가고 또한 믿음이 있었던 것도 마귀에게 빼앗기고 그래서 믿음 없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들을 향해서 말씀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표적과 기사를 보고 믿겠다는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표적을 보여줘도 기사를 보여줘도 믿을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고도 믿는 자는 복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또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꾸짖을 때도 있고 또 질책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 주님의 말씀을 달게 받아야 될 것이고 또한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직접 보지 못했지만 때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보여주십시오. 또 환상이라도 보여주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왕의 신하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하고 되돌아갔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다고 말씀한다면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지 못할지라도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는 어떤 이적이 일어났습니까? 거기에는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유급한 나머지 마리아는 예수님을 향해서 지금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리고 종들을 향해서 항아리를 담아있는 물을 가지고 채워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것입니다. 연회장에게 맹물을 갖다 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큰 결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종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가는 중에도 물이 철렁거리고 있습니다. 가는 중에도 여전히 포도주가 아닙니다. 그런데 연회장이 그 물을 떠서 마시려고 했을 때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줄로 믿습니다. 바로 순종에 의해서 또 말씀대로 믿음대로 될지어다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갔을 때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기적이 나타나지 아니할지라도 왕의 신하처럼 말씀을 믿고 가더니 온 가족이 구원받는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믿기지 않고 때로는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지 않아서 때로는 믿음이 생겨지지 않을지라도 억지로 일지라도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보지 않고도 말씀을 믿고 사는, 그래서 기적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왕의 신하가 자신의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려서 근심 중에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들이 살았느니라, 가라, 집으로 돌아가라 했을 때 왕의 신하는 그 말씀을 의지하고 한오라기의 희망을 가지고 주님의 자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자기 아들이 살았음을 확인하고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또한 주님께서 주신 믿음을 붙들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믿음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이루어지리라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또한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나갔을 때 기적을 체험하고 놀라운 삶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목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